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8월 23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새벽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늘 새롭게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움받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민감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징조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들이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묵상은 시대를 관통해서 다니엘서를 읽는 청중의 시대까지 이릅니다. 다니엘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쓰는 동안 그에게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천사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70년이라는 포로기 기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70년이 아니고 사실은 71회라는 것입니다. 490이 되죠. 자, 이 묵상의 방식이 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초점을 다니엘에게 놓기 때문에 현혹당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진 다니엘에게 천사가 임해서 다니엘 이후의 미래 490년의 역사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7일에 곧 49년이 죄악을 용서받는 포로기 기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요.
49년은 바로 성전이 무너졌던 시기로부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는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후로 62일에 동안, 즉 62 곱하기 7인 432년 동안에는 성이 중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래인 7년 동안에는 악한 왕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그중 3년 반 동안에는 제사를 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이 임하게 되고 그 왕은 사라지게 되며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만약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 이 왕이 안티오쿠스 4세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3년 반 동안 제사를 금하는 왕. 우리는 이미 이 왕을 7장과 8장에서도 만나봤습니다. 7장에서는 3년 반, 8장에서는 3년 70일이었는데 실제로 3년 70일에 거의 가까운 기간 동안에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시리아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70일이 더 정확한 수치고 3년 반은 그걸 반올림한 어림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9장의 이 악한 왕도 7일의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절반의 시간 동안 제사를 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악한 왕도 결국은 안티오쿠스 4세인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대략적인 시기도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49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요즘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스케치 코미디들 중에서 이런 미래를 예측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을 풍자하는 이제 그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스케치 코미디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일종의 시트콤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주제를 정해놓고 정해진 캐릭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면서 코믹한 웃음을 주고 또 풍자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코미디입니다. 연기하는 코미디, 시트콤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에서는 주로 뭘 하냐 하면 10년 뒤의 미래를 보통 그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삼천의 보증금에 매월 70만 원을 내는 월세집을 누가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나온 분이 좋은 집이 있다고 이제 안내를 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와, 여기 70만 원인데 제법 괜찮네요. 3천에 70인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70만 원은 여기 거실 귀퉁이만 쓰시는 가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칸방 원룸을 여러 사람이 세를 내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쓴다는 겁니다. 뭐 예시를 듣는 건데, 뭐 2034년에는 매월 70만 원을 내면서 한쪽 구석만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미디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뭐 문은 공용입니다. 뭐 화장실은 5분의 1만 쓰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실에는 심지어 바닥에 금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 집,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또 다른 사람 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풍자를 어떻게 하냐 하면 밤이 되니까 한 코너에서 어떤 사람들이 친구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방에 옆방도 아니죠. 금만 그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누워서 자던 사람이 층간 소음도 아니고 금간 소음 좀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이러면서 이제 풍자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현실에서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기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걸 이제 풍자하는 거죠. 코미디로. 그러면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과장된 연기를 해서 이제 코믹함을 주는 겁니다. 자, 10년 정도 뒤의 미래라면 이런 추측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정말 뭐 현실이 되든 과장된 상상이지만 정말 현실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게 지금 현실을 단순히 풍자만 하는 것이든 간에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490년 뒤 미래에 대해서 뭘 알게 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2514년의 미래를 예측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그건 관심 밖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현실과 아무 관련도 없는 때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수요예배 설교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리 살고 있는데 종말이 온다고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만약에 490년 뒤를 알아서 의미가 생기는 유일한 경우라면 그 490년 뒤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490년 뒤에 더 정확하게는 성경 표현대로라면 71회 뒤에 71회 뒤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종말은 오지 않았거든요. 안티오코스 4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에게 뭐 봄날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천지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한 문제라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포로기로부터 490년 이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비슷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약 70, 80년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또 큰 오차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주전 한 587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가 해가 바뀌는 시기여가지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 586년으로 뭐 표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때쯤인데 그로부터 490년 뒤라면 약 주전 97년, 96년 이때입니다. 반면에 안티오코스 4세의 종말은 대략 주전 164년으로 67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490년 뒤 미래를 봤다. 그 미래를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해야 되니까 이게 다 정확하게 보고 맞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묵시문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견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시문서입니다. 이런 묵시문서의 성격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의 초점을 다니엘이 아니고 안티오쿠스 4세 치하의 유대인들에게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조차 금지당한 채 3년 넘는 세월 동안 박해를 받아온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을 겁니다. 저런 잔악한 폭군에게도 끝은 있다. 그조차도 길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 폭군의 능력을 넘어서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굳세게 힘있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나가야 한다. 다니엘서를 읽던 청중들은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른 이래를 이리저리 잘 계산해 봤더니 그것이 우리 시대가 종말의 시대여서가 아닙니다. 그건 시한부 종말론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래가 1년이 아니고 10년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때려 맞추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71회가 490년이 아니라 4900년이다.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계산하면 창조 이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산은 조금씩 달라져요. 1800년대를 살던 종말론자는 잘 계산해 보니까 그 종말의 때가 1800년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1950년대를 살던 종말론자는 아니다. 다시 잘 계산해 보니까 그게 지금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종말은 옵니다.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 악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공의를 행하며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하신 줄 믿고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귀한 기도 올려드리시고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